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국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가슴에 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미국에 파우저싱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부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혼자 외롭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없이 혼자 살려니까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마음이 몰려와서 날마다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지난 날을 회상하며 내가 우리 부인하고 여기서 밥을 먹었지, 여기서 산책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자꾸 드니까 삶에 기쁨이 없잖아요. 행복이 없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앉아서 벤치에 앉아 있으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마라톤 연습하는 청년들이 막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역시 젊음이 좋다. 저렇게 젊을 때 저렇게 활기차게 뛰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날 집에 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날마다 우울한 생각을 하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저런 젊은이들처럼 같이 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달려보자, 나도 한번 달리자, 내가 나라고 달리지 말라는 법이 어딨나 이러면서 나는 달릴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일어나서 달리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 달리는 데를 뒤로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이든 노인이 달리기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뭐 몸살도 나고 힘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날마다 달리기 운동을 하면서 달리기 연습을 해서 이분이 어떤 마음의 꿈을 가졌냐면, 나도 저 마라톤 하는 청년들처럼 마라톤에 참가해보겠다, 이런 꿈을 가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열심히 날마다 연습을 해서 정말 3년 뒤에 런던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런던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게 몇 살일까요? 몇 살 때였을까요? 맞추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땡! 무려 89살 때 마라톤에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말렸어요. 만류를 하고, 아니 할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냥 달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마라톤을 완주하겠냐, 이건 안 된다, 참으시라고. 근데 이분이 주변에 만류도 뿌리치고 출전을 해서 완주를 했어요.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 하는 선수들은 한 2시간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6시간 45분 만에 들어온 거예요. 박수! 굉장하지 않습니까? 완주를 한 거예요. 89살 때.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음 마라톤 대회에 또 나갔어요. 토론토 마라톤 대회 3년 뒤에 나가서 1시간을 앞당겨서 5시간 40분 만에 완주를 했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꿈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 나갔을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이 할아버지가 2번이나 마라톤 대회 완주를 하니까 굉장한 사람들의 이 집중을 받게 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라고 말하는 아디다스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박수. 그래서 죽는 날까지 노년에 정말 평생 누려보지 못한 부를 누리다가 누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파우저싱 할아버지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겠다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이 여호수아 이야기가 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85세에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89세에 세상에 마라토너 완주를 하고, 또 이 갈렙은 85세에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산지를 땅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자, 여호수아 말씀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를 쓰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1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이게 이제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갈렙이 얘기하는 건데요. 갈렙은 지금 이때 나이가 85세예요. 그런데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아주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2명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을 너무 백성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12명의 한 지파에 한 명씩 제자들을 지파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해라 이랬어요. 12명이 가서 10명은 아주 나쁜 땅이, 너무너무 땅은 좋은데 그 백성들이 너무 장대하고 크고 무섭고 무기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고 우리는 너무 메뚜기같이 아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면서 그 땅을 혹평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그들을 싸워 이기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10명이 말한 그대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을 1년으로 계수를 해서 40년을 광야를 뺑뺑뺑뺑 돌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게 4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꿈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 나는 40년 뒤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신도 40년 전에 나랑 같이 듣지 않았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에게 그 약속한 땅을 주시오라고 요구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야기 민수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시작. 다시 민수기 7장 14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오늘들에게 말하여 우리가 둘이 나누며 정탐한 땅은 실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있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갈렙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따르는 자를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우리가 갈렙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100% 아멘 이거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긍정적으로 꿈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에 못 들어간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40년 동안
그 모든 젊은이들은 다, 그러니까 장년들은 다 죽고 20세 이하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부정적인 보고한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원망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놓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말을 안 하겠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말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말이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모든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노력을 하게 돼. 그리고 말은 일종의 우체부 같은 거예요. 먼저 말을 던져놓으면 그 말이 나를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령사, 전보 같은 거예요. 내가 전보가 와서 내가 이제 지금은 전보를 우리가 안 치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전보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려면 옛날 얘기죠. 내가 내일 서울에 올라간다 이러고 전보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보를 봐, 내일 오시는구나 이렇게 미리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은 미리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 축복을 미리 던지세요. 나는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던져놓으면 그 다음에 나에게 축복이 와요. 말에는 그런 끄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잘 사용해야 내가 그대로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축복을.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은 그 말에 그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잠언에 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갈렙이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갈렙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근데 그 갈렙은 40년 동안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절대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면서 그걸 받아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자, 여기도 지금 말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힘든 문제를 얘기하죠. 산을 넘어간다는 거,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넘어간다. 또 사는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산을 넘어가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야 정상에 올라가는 기쁨을 누리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산이 뭐가 좋겠어요? 산에서 사는 게 평지가 좋지. 농사도 짓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산에 당당히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 갈렙의 의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앞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내가 당당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배짱과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꿈과 믿음이 있는 사람. 꿈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 꿈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꿈을 품고,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데, 이 의인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내 안에 품었다는 건 내가 성령님을 품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갔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면 세상에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꿈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병일 교회가 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꿈과 믿음을 가지고, 꿈은 우리가 벌써 있잖아요. 올해 153명이 됩니다. 이게 꿈이잖아요. 그 꿈을 마음속에 품었어요. 그리고 될 거라고 믿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갈렙처럼. 예,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붙잡고 달려가면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왜?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이 있는데 누가 그걸 당해내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꿈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아무도 날 이길 수 없어. 자,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꿈과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꿈과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길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0년 교회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갈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막 그런 엄청난 일들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고백하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갈렙에게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 여호수아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문대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루시서 사람 여문대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예, 여기 답이 다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알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주겠다. 그래서 너에게 헤브론을 주느라. 그래서 헤브론을 줬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을 주고 나서 축복해줬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충성했다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충성된 자의 일을 맡기시고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작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이제 병을 이제 다 낫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제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멘. 제가 아멘으로 당연히 받았죠. 아멘. 이제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는데 그걸 제가 왜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아와 내 뜻과 견해, 의지 모든 걸 다 지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아와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충성되게 따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갈렙에게. 근데 여기서 헤브론을 주신 게 되게 재밌는데요. 여러분 이 헤브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영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이렇게. 근데 이 언어의 흐름이 있어요. 언어의 발전 과정이 있어요. 이 인류 역사에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쓴 이제 언어가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대학교 가면은 히브리어를 가장 먼저 배워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을 쓴 언어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가장 먼저 생겼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가 발전해서 그 다음에 아람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린 영화에 보면 아람어로 이걸 하거든요. 더빙을 하는데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다음에 아람어. 그 아람어가 발전해서 헬라어가 됐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공부하려면 헬라어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박범 전도사님이 헬라어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헬라어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아주 헬라어 잘해요. 헬라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막 헷갈려요, 어려워요. 근데 이 헬라어가 그 다음에 라틴어로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라틴어가 영어로 발전해요. 그 영어 그 다음에 독일어, 불어 이런 식으로 파생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흐름이 그런데 이 우리가 천국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헤븐이라고 그러잖아요. 헤븐. 우리 천국을 헤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헤브론에서 나온 거예요. 헤븐이. 천국이 헤븐인데 이 영어 천국 헤븐이 지금 우리 갈렙이 받은 헤브론에서 발전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갈렙이 받은 헤브론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 왕이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 다윗 왕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인물들이거든요. 그리고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어디서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이 갈렙이 받은 이 헤브론은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 이 다윗 왕이 왕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는 도시예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언약의 땅을 누구에게? 갈렙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양에 사는 거, 저 처음에 하나님이 안양에 개척을 해라 할 때 나는 안양에 연고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정말 처음 왔어요. 이 안양 요 범죄 사거리를 처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왜 안양에 가야 됩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가라니까 간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를 가라고 할 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헤브론도 그냥 갈렙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렙에게 약속의 땅 헤브론을 주면서 그 헤브론이 다윗이 왕이 되는 도시고 앞으로 너희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헤브론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성, 시온성, 천국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양에 살잖아요. 안양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물론 죽어서 가죠. 하지만 심령 천국이 있어요. 내 마음의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면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심령 천국을 이루면서 살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도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날마다 그렇게 천국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파우데싱 할아버지 얘기를 했지만 또 프랑스에는 92세에 아직도 92세에 모델을 하는 프랑스 모델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92세의 현역 모델이에요. 슈퍼모델. 근데 뭐 한 30대 모델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15살부터 모델 생활을 해서 지금 92세니까 여러분 70년 넘게 모델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런티가 얼마나 높겠어요. 최고의 모델이죠. 근데 이 92세에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림같이 이뻐요. 인형같이 이뻐요. 지금도.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카르멘이라는 모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서 늙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고 열정이 사라지니까 늙는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졌어요. 그러면 늙지 않아요. 미국의 모지스 할머니라는 분은 76세에 화가가 됐어요. 76, 아이 다 키워놓고 다 시장가 보내고 76세가 됐을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림 그리면 뭐 엄청난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전원 생활, 자기 집,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걸 그리기 시작해갖고 101세에 천국 갔는데 이분이 무려 1600점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이분이 천국 갔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모지스 할머니는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 정신을 재현해낸 사람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76세 정도 되면 이제 내가 뭐 할 일 없이 날마다 이렇게 그냥 시간이나 보내고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인생은 그때부터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1세 때까지 그림을 그려서 1600점이라는 엄청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서부개척 시대에 그런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렇게 모지스 할머니처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아주 잘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호세대학교 총장을 하시던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65세에 총장님이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95세가 됐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날마다 은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내일 죽을라나 오늘 죽을라나 이러면서 살았다. 그런데 내가 30년이나 살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95세가 됐으니까 30년 산 거잖아요. 65세에 은퇴하자마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면 내가 3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엄청난 일을 해냈을 텐데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 지혜가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30년을 그냥 흘려보냈다, 이런 후회가 된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값지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이 65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면 뭘 해도 했을 거 아니에요. 30년을 했으니까 그 분야에 또 다른 전문가가 됐겠죠. 그러니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어떤 꿈과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그때는 늦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개인 운동 치료를 이제 재활 치료를 하면서 만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저보고 근육을 만들어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권면을 할 때 제가 이제 맨날 바쁘니까 이렇게 운동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유 그때 했어야 되는데 운동을 못 해갖고 좀 늦었죠.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운동은 90세가 돼서 해도 안 늦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언제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운동은 일찍 하면 20세에 해도 되고 50세에 해도 되지만 90살에 해도 늦은 게 아니에요. 왜? 운동을 하면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90세 해도 효과가 나타나니까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절대 주저하거나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고 가장 적절한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듯이 여러분께서 그 일을 잘 이뤄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시고, 그리고 그 패기와 꿈과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가슴에 손을 꼭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나는 꿈과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나는 꿈과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53의 기적을 안 주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153의 기적을 아멘. 주시겠죠. 자, 다시 우리 두 손 들고, 나에게도 153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153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민호에게도, 우리 민호를 축복하겠습니다. 민호에게 153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민호에게도 153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민호는 앞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인생에 시간이 있는 아이예요. 정말 꿈나무예요, 꿈나무. 아멘. 우리 이강인 선수가 우리 2002년 월드컵 꿈나무인데 지금 저렇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듯이, 우리 민호가 20년도에 엄청난 일을 해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민호를 축복해 주시고 민호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